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 점입니다. 가을로 접어들어 음기가 점점 쌓이면 봄, 여름으로 성성했던 양기운은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지금 배우고 있는 산지박개가 앙상한 나무 끝에 걸려있는 마지막 남은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역은 하늘의 운행을 따르는 양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다른 괴와는 달리 산지박개의 효사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초육, 육이, 육사효처럼 양효인 상구효와 응도 비도 되지 않는 효에는 모두 흉으로서 그 어려운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흉이란 글씨를 보면 음량이 구덩이에 갇혀서 제9시를 못함을 뜻합니다. 음량은 서로 호흡하면서 기운이 극에 다다르면 변해서 통해 가야 함인데 음량이 구덩이 속에 있으니 변하고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하고 통한다는 의미는 봄이 극에 다다르면 그 기운이 변해서 여름으로 통하고 마찬가지로 가을과 겨울로 이어지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지박개, 학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지박개 초육효의 효사는 초육은 박상이족이니 멸정이라 흉토다. 초육은 상을 깎되 발로써 함이니 바른 것을 멸함이라 흉하도다 라는 뜻입니다. 초육은 맨 아래 백성자리이고 양 자리에 음효가 있으니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음효는 양효를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초육효와 음량으로 상대되는 응도 비도 없으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박상이족이니에서 상자는 산지박개의 괴상처럼 양효 하나에 음효가 떠받치고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침대나 식탁처럼 생긴 기물을 가지고 산지박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족은 위 기물인 상다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초육효가 맨 아래이니 발족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산지박개 초육효가 동하면 진깨가 되는데 진깨는 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멸정에서 멸자는 업신여기다는 의미도 있으며 욕되게 하다, 모독하다, 멸하다, 깎다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여기에서 정은 상구, 양효를 말합니다. 양의 근간은 중청 건께에 두고 있는데 그 첫머리에 보면 원형 이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구효가 정으로서 곱게 바르게 지키려는 기상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초육이라는 자리에서 상구효와는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또한 너무 멀어서 볼 수도 없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이끌어줄 양과 음과 비도 없으니 소인배 같은 음효들에게 동해서 분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들과 아무 연고도 없고 실제 본 적도 없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변과 부한에 동해서 뒷담화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욕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구설들은 일파만파로 커져서 결국 걷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초육이 상구효를 깎으려고 하는 것은 근본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니 흉하다는 경계사가 붙은 것입니다. 이것을 상왈 박상이족은 이멸하야이라 하였으니 다리가 부실하면 세워두기 어렵듯이 반듯하게 있는 상태를 다리를 깎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이멸하야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산지박개 초육효를 받으면 아랫사람의 뜻하지 않은 실수로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발이 다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산지박개 육이효의 효사는 육이는 박상이변이니 멸정이라 흉토다.
6이는 상을 깎되 언저리로서 함이니 다른 것을 없앰이라 흉하도다 라는 뜻입니다. 6이요는 유순 중정한 자리에 있지만 이 역시 음효라서 양효를 따르려고 하지만 응도 비도 없습니다. 그러니 6이요는 이끌어줄 상대가 없어서 소인배들 사이에서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상구효를 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이변이니에서 변이라는 것은 글자 모양처럼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6이는 발보다 높은 자리이니 상과 다리가 서로 만나는 위치가 됩니다. 다리는 세로로 세워져 있고 상은 가로로 평평합니다. 그러므로 분간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앞의 상께는 간께로 나갈 수 없고 자신은 험한 강께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진퇴양난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멸정은 초육에서 멸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6이요에서 멸은 유순 중정한 자질을 가졌지만 노력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자리지만 상구효의 발음을 보지 못하고 멸정이라 하였으니 이 또한 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왈 박상이변은 미유여야 일세라 하였으니 6이요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었지만 응비가 없으므로 함께하는 이가 없으니 이를 미유여야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산지 밖에 6이효를 받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외롭고 고달픕니다. 허리를 다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산지 밖에 6삼효의 효사는 6삼은 박지무구이니라 6삼은 깎음에 허물이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6삼효의 자리는 부중하고 부정합니다. 중을 넘어선 자리이고 양자리에 음효가 있으니 바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6삼효는 산지밖에에서 유일하게 상구 양효와 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정은 못 얻은 위치지만 자신을 이끌어줄 훌륭한 군자를 만났으니 길잡이를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6삼효가 동하면 강께가 되므로 군자를 닮으려고 군자를 따르는 소인 중에서도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지무구에서 상자가 없습니다. 6삼효의 입장에서 상구효인 상을 박함이 아니니 허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왈 박지무구는 실상하야 일세라 하였습니다. 실상하야에서 상은 상께에 있는 6오효와 6사효입니다. 그리고 하는 하께에 있는 6이효와 초6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버리고 상구 양효와 응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역에서 군자는 공익적인 이타심을 추구하는 사람이니 사적인 욕심과 이기심은 공적인 이타심과 함께 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상하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효를 행실이 좋지 않은 소인으로 본다면 양효는 반듯하게 행동하는 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삼효가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렸다 해도 나를 이끌어주는 선한 군자의 행동을 닮아간다면 점차 그곳에서 빠져나와 선한 군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산지 밖에 6삼효를 받으면 잘못된 행동을 빨리 고치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어서 편안하게 지나간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